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원만하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잘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저희 카톡에 이제 단체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단체 카톡에 영상이 공지가 되면은 이제 그걸 보시고 그러면 밑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봤다는 내용을 누구누구 오늘 영상 법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장 법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회 출석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지 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핑계거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피치 못해서 참석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라도 참석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핑계 삼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유튜브로 법회를 출석을 했던 교당들이 상당히 많은 교당들이 그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나 봤다고 그러면 뭐 그냥 출석되는 건데, 근데 우리 서김의 교단 교도님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잔꾀를 꼼수를 부릴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꼭 유념하셔서 그것이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 교도님들께서 마음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폐쇄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점을 유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설이고 이제 법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봐야겠죠. 오늘부터 정전의 본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기대하셨습니까? 네. 이쪽만 기대하고 이쪽은 기대 안 하신 건가요? 대답은 항상 저쪽에서 나옵니다. 예.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죠. 기록은 다 어디에 되어 있다 있습니까? 기록은 유튜브에 다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뭘 따로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저의 말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을 굳이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반복해 드릴 거니까요. 제가 알아서 반복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또 막 중요하다고 받아 적었는데 엉뚱한 걸 받아 적어갖고 그걸 외우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얘기에 좀 집중해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 아닌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를 보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제를 사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어제를 안 사셨습니까? 그럼 오늘 법회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사실 겁니까? 네. 예.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망상이 없고 번뇌가 없을 때 이거를 보고 이론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산종사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망상 없는 곳 가로 닫고, 그러니까는 망상 없는 곳을 이론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없다는 거는 지금 저를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오직 제 이야기만 들리고 다른 잡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특별히 힘듭니까? 아니면 항상 그렇게 사십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죠? 하지만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 아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이 마음으로 삽니다. 다만 그것이 그건 줄을 몰랐을 뿐.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라는 거는 원래 그러한 거를 발견해서 원래 그러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러한 걸 모르고 원래 그러한 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문제입니다. 원래 그러한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고 원래 그러한 경지가 깨달음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제 소리를 듣는 바로 그 당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이미 청정하십니까? 청정합니다. 이거 하니까 무슨 특별히 뭐가 막 반짝반짝하고 뭔가 막 신비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일상이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일상수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하면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어떤 번뇌가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항상 이 마음 떠나지 않으면 이게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손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마음의 본래 경지를 자각하면 됩니다. 천하에 쉽죠? 대종사님께서 이거 갖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법장사를. 공부해 가는 과정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자, 오늘부터 정전을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함께 대종사님의 정전에 대한 법문 말씀을 공부한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전을 이렇게 받아가지라고 했습니다. 삼가 받아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글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받아가져라 라는 말은 겸손하고 그리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받아가져라. 그리고 글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로가 아니고 말로. 그러니까는 정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의 뜻을 이해한다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글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전을 이렇게 공부한다면 그거는 도학 공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론 공부고 과학 공부고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부터 도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 글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자기 삶으로 구현되지 않을 때는 그걸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의 공부는 글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오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문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정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서편과 교의편과 수행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총서편과 교의편과 수행편. 한 번 더. 총서편과 교의편과 수행편으로 정전은 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총서편입니다. 총서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이것을 빼고 교의편을 말할 수 없고 수행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가 분명해야 뒤에 공부할 것들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뒤에 공부할 것들이 이 전제를, 총서편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뒤에 있는 것들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행위에 그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총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불교의 시작이자 대전제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한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교의 동기 한쪽, 교법의 총설 한쪽, 합의 한 장. 근데 이거 이해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오늘은 개교의 동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개교의 동기 전서 21쪽입니다. 전서 21쪽.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짧은데 모르겠는 문자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짧긴 짧은데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개념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본문의 구성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이 전체적 총체적인 구성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신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 다시 정신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 그리고 두 번째 파란고해와 광대무량한 낙원. 다시 파란고해와 광대무량한 낙원. 요거 정리하면 개교의 동기 끝. 예.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물질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 융성해지게 되느냐면 과학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의 세력은 융성해지고 정신의 세력은 어떻게 해야지 확장되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보세요. 물질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 확장된다고요?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의 세력은 확장이 되고, 자, 정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 확대된다고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확장됩니다. 뭐 끝났나요? 뭐 더 볼 게 있나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면 좋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따라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 가는데 정신의 세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물질의 세력이 정신의 세력을 노예 삼았을 때 바로 이걸 보고 파란 고해, 크고 작은 물결이다, 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거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았을 때, 항복받았다는 거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이 정신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정신이 물질의 종이 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물질이 정신의 종이 되었을 때를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대무량한 낙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개교의 동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한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끝나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까?
힘드니까 여기서 끝낼까요? 끝낼까요? 하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이 시간이 온 것이 조금 아깝진 않아요. 그래도.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하. 현하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래로. 지금 이래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현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현하, 지금 이래로. 이것을 대종사께서 현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종사께서 지금 이래로라고 할 때 그 시점은 선천과 후천이 서로 부딪히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교의 동기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본 겁니다. 선천과 후천이 서로 교역하는 시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늘이란 뜻이고, 후천이라는 거는 뒤에 하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하늘도 그 하늘이고 뒤에 하늘도 그 하늘인데, 여기 봐도 그 하늘이고 이렇게 봐도 그 하늘이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그렇지만 하늘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 세상, 앞의 세상 또는 뒤의 세상 또는 앞의 시대 또는 뒤의 시대, 이 정도 이해하면은 한 50% 정도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더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단지 물질적으로 과거 시대와 미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선천 후천이라는 말이 아니고, 과거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 마음의 세계를 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세계를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의 세계는 뭐예요? 후천은 앞으로 미래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후천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과거의 시대와 미래 시대의 중간에 계셨던 성자입니다. 그게 대종사께서 계셨던 현하의 입장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대종사님의 이러한 입장이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여기 나가기 전에 선천과 후천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이질감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그럼 대종사께서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이거는 그냥 이것저것 잡다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입니다. 대종사께서 안 쓰신 게 아니라 쓰시긴 하셨으되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이 쓴 것보다 훨씬 더 선천 후천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마음 세계,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의 마음 세계, 이것이 과거와 미래,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대종사님의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려운 말 쓰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천 후천과 과거와 미래라는 말이 굉장히 다른 말이다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불교에서는 굳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을 쓸 건 없습니다. 그냥 과거와 미래 이렇게 쓰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와 미래가 단지 물리적 시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 수준, 정신세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상당히 부합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깔끔합니까? 네. 자,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과거인 선천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인 후천의 모습을 전망했다. 바로 선천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 바로 그 시점을 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하라는 듣도 보도,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립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현하의 입장이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청정한 그대로가 현하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깨달은 분이잖아요. 깨달은 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집착해요, 안 해요? 하지만 과거를 버려요, 안 버려요? 자, 그럴 능력이 있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에 집착해요, 안 해요?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전망하지만 미래를 막연하게 욕망하지도 않아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견해입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오직 청정할 때, 원만할 때, 바로 그 마음으로 과거를 조망하고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그러한 내적 태도가 바로 대종사님의 현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요. 나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 나는 이러니까 앞으로 그럴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별성과 주착심에 사로잡혀 사니까. 나의 업장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지만 깨달으신 분들은 과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저 과거는 나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씨앗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나의 어떠한 업장이나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없는 아주 어쩔 수 없는 것들마저도 대종사께서는 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성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안목이 아니면 시공을 초월한 안목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중생들은 당신들이 경험했던 그 속에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읽을 때는 항상 어느 기점에서 대종사의 법문을 읽어야 되는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청정하고 원만한 바로 지금 이대로의 마음의 상태를 잊지 않으면서 그걸 견지하면서 그대로 법문을 읽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문을 읽는다면은 법문을 읽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고 신학이 됩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려우면 손 들고 뭔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종사께서 현하를 말씀하실 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중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현하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께서는 선천과 후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봤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 진단이 당신의 내면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개교의 동기에 세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은 대종사께서는 수많은 법문들 속에서 과거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의 법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종경 전반품 20장입니다. 392쪽입니다. 392쪽. 전반품 20장입니다. 392쪽입니다. 네, 392. 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읽지 마시고 그냥 제 소리를 잘 들으세요. 제가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요.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그때 오는 세상은 미래 세상이죠. 미래 후천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지금은, 이 지금은 뭐죠?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걸 지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오는 세상과 지금,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는 세상은 후천이고 지금은 선천입니다. 자,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한이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이게 대종사께서 바라보신 과거예요.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는 이건 후천입니다.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한이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또 지금은 대개 개인의 이익을 못 채워서 하니요, 뛰어난 권리와 입신양명을 못하여서 걱정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공중사를 못하여서 하니요, 입신양명할 기회와 권리가 돌아와서 수양할 여가를 얻지 못할까 걱정일 것이며, 또 지금은 대개 사람이 죄짓기를 좋아하며 죄 다스리는 감옥이 있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정하여 울과 담을 쌓아서 서로 방어에 전력하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죄짓기를 싫어할 것이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터서 서로 융통하리라. 또 지금은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제가 읽으니까 새롭지 않아요? 제가 읽으면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또박또박 읽어보면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선천의 사람들입니까? 후천의 사람들입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돌아오는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이후에 이 법을 공부했던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후천의 삶을 사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재생명리가 걱정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뭔가 막 출세해야 될 것 같고, 남 이겨야 될 것 같고, 잘 삐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천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재생명리를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양을 못할까 걱정을 해야 되고, 남의 거 더 가져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베풀지 못할 걸 걱정해야 되고, 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공중사에 내가 합력하지 못하는 게 더 걱정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종사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구체적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정신문명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진리적 종교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본문 하나 더 봉독해 볼까요? 이제 393쪽입니다. 한쪽만 더 옆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선천을 과거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후천을 돌아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자,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곤궁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대종사께서는
지금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전제하고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쭉 그 본문을 하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속에 희망과 바람이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셨을까? 슬겁다고요? 슬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총명하다는 거죠. 예. 총명하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 현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살짝 들어갔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과학의 문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그때 과학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 그러면 과학이라는 거는 이 자연과학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편 원칙이나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종사님께서 과학 그러면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과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지식인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체계 전반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건 좁은 의미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철학도 과학이고요. 종교도 내가 신앙과 수행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글 읽고 이해하는 정도로 수준으로 접근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이에요, 과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체계 전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대종사님의 그 시점이 뭐냐면 지식이 폭발하던 시기예요. 과학적 지식이. 근데 그 과학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먹는 수준이 여러분 불과 한 60년, 70년 전에는요, 배 고른 사람들이 많았고 100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끼니를 못 때웠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뭐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입는 옷의 수준이, 의복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적 수준, 지적인 알매 수준, 또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수준, 또는 우리가 주거하는 우리 집, 이런 주거 생활의 수준,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의 수준 등등등 이로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앞에 전제가 무엇이었어요?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다 폭발적인 과학적 성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대별적인 개념으로 과학의 문명, 과학의 발달, 이것과는 과학의 발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물질 문명, 그렇죠? 또 물질의 세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 문명 또는 물질의 세력. 근데 이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대별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는 도덕 문명 또는 정신 문명 또는 정신의 세력, 이제 이런 말들은 그것과 대별되는 말입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계세요. 그건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딱 정해져 막 못 박아놨어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도덕 문명과 정신 문명,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만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적 종교 신앙은 사흔사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팔조. 그러니까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복잡한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사흔사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팔조. 그래서 원불교가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흔사요 사막팔조가 바로 정신문명의 이정표예요.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이 개교의 동기에서 여기까지 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물질의 세력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확장되고요. 맞죠? 정신의 세력은 도학 문명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자, 과학 문명은 수많은 지식 체계 전반과 모든 학문을 말하는 것이고, 도학 문명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만 발달하고 정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파란고해라고 정의하셨고, 정신 문명이 발달해서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이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를 개교한 이유가 뭐야? 너무나 심플한 질문이잖아요. 너무나 그냥 당연히 할 만한 질문 아닙니까? 자, 원불교를 개교한 이유가 뭐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심플한 답변은 이거예요. 그죠? 그럼 파란고해가 뭐야? 그러면 물질 문명의 정신 문명이 노예가 되면 그게 파란고해고, 그럼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야?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노예 삼았을 때가 그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야. 깔끔하네. 깔끔해요. 제가 깔끔한 거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신의 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너무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뭐야? 사흔사요 사막팔조야. 사흔사요 사막팔조도 어려운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어려워. 공부를 좀 같이 해야 돼. 거기는 교의편으로 넘어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아주 핵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 말씀이 딱 있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교의편이에요. 사흔사요 사막팔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말적인 방법론이 어디 나와요? 수행편에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려면 총서평가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는 천국 가면 돼. 죽어서 천국 가면은 기독교는 우리가 바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간다. 자, 불교 믿으면 저기 서방종도 극락세계 죽어서 가.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열반과 해탈을 얻어야 돼.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궁극적 이상향은 뭐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여기 떠나서 죽어서 가는 세상도 아니고, 여기 지구 밖에 안드로메다 어디에 있는 세상도 아니다 이거예요. 원불교는 철저하게 어디? 지금 여기. 바로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광대무량한 낙원이 어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우리 갈 테니까 그냥 뭐 믿으면 우리 그걸로 데려가 주세요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종사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 광대무량한 낙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원불교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사와 수행적인 행사들, 그리고 또 교화교육, 자선 행사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신앙하고 왜 수행하냐고요? 왜 교단이 존재하냐고요?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왜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가 빠진 그 이후에 원불교의 모든 것들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빠지니까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교당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살았어도, 열심히 교당 생활을 했어도 나의 삶이 파란고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왜? 광대무량한 낙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생각조차 안 하니까. 참. 좌선을 왜 해요? 좌선을 왜 합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좌선하는 이유가 나 행복하려고 좌선해요. 이제 이러면 개교의 동기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좌선 왜 해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행복하려고요. 기도 왜 해요? 집안일 잘 풀리려고요. 예. 교당에 왜 와요? 아주 편안하려고요. 예. 헌금금 왜 내요? 남들 내니까요. 안 내면 쪽팔리니까.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돼요? 좌선하는 것도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고, 기도를 하는 것도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우리가 교당에 오는 것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헌금금 내는 것도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종사님과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 죽으면 보험이 해가지고 그 돈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원단 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제공해 드렸잖아요. 공익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대종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내가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밥 한 숟갈 덜 먹어서 그 돈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하는 데 동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모든 건 희생이 아니었고 기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이 꼬였는데. 지금 원불교에서 나 원불교 오니까 내 인생이 더 꼬여. 여기 안 왔으면 피곤할 일이 더 없는데 여기 와서 갈등 생기지. 뭐 하지? 예? 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불교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법회를 보는 이유, 교도님들이 오시는 이유,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유,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이 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나 편하려고 하는 거고, 나 복 받자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개교의 동기의 이해를 바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깝깝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게 원불교 신앙하는 우리가 개교의 동기의 법문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문제의식이 있다면 무엇이냐? 개교의 동기를 공부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뭐냐? 내 마음이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내가 가족이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내 직장이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나의 인연들이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우리 교단이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우리 국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파란고해인가 광대무량한 낙원인가? 바로 이 문제의식을 잊지 말아야 대종사님과 같이 현하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 문제의식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의 해법은 어디에 있다? 무엇이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의 세력은 어떻게 확장한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그렇게 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 내 인생이 파란고해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부족해서 파란고해예요? 돈이 부족해서예요? 명예가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파란고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예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파란고해고, 내 가정이 파란고해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정의 구성원들의 정신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교당이 파란고해는 이유는 뭐예요? 교도님들의 수준이, 여기까지는 제가 말하기 어렵네요. 여기까지는 말하기 어려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대종사님의 이 회상에 동참한 뿌듯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수행의 길이 분명한 이정표가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드러나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철원 교도님. 지난주에요, 매일 돈에 집착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공적 영지의 마음을 갖는 게 가능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공적 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적 영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 대소유무의 분별, 선악 업보의 차별 이런 게 안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슬겁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대소유무가 크고 작은 거를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질문은 이거죠. 우리 송원철 교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이론상의 진리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뭐였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이런 말씀하시는 그 공정영지의 광명의 전제가 없다면 뒤에 것이 있는 거냐? 앞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공정영지가 없다면 뒤에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공정영지의 광명은 우리가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항상 원래 그렇게 있는 것인가?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저를 보는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자, 이것이 텅 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고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모든 걸 드러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드러내도 그거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화가 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기분 나쁘고 화난 걸.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알아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안다 또는 모른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산다, 죽는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은 변하는 세계입니까? 불변하는 세계입니까? 불변하는 세계고, 그 불변하는 세계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시비이해, 원근친소, 성주괴공,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은 변합니까? 그대로입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항상 불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경지입니다. 그 유상의 경지를 표현하는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가 공정영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 복잡하고 많잖아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여여하다 또는 온전하다. 대종사께서 쓰시는 말씀들이에요. 예.
또는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다. 그 자리는 오염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오고 감이 없다. 그 자리는 나고 죽음이 없다. 이 자리는 삼세를 관통한다.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는 것 중에 일부가 공정정지의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정지의 광명이라는 건 말이고 그 말은 수도 없이 많고, 중요한 거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말이 가리키는 그 경지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거기가 그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공정정지의 광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 공정정지의 광명에서 드러나는 생멸하는 세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 대소유무요? 네. 자, 어차피 또 우리가 또 사막 공부하면 다 공부하긴 할 건데,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오늘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 대소유무.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는 큰 거, 소는 작은 거, 유무는 변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막연하게 자기 나름으로 그냥 한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대동사께서는 대소유무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셨어요. 대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뭐가 우주 만유죠? 보이는 모든 게 우주 만유죠. 들리는 모든 게 우주 만유 아닙니까? 저 태양도, 저 구름도, 저 나무도, 이 허공도 다 우주 만유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의 기억도, 여러분의 인연도, 여러분이 가지는 수용품 모든 것이 다 우주 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다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고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거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모든 우주 만유를 드러내고 있는 그 본체를, 그걸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떠나서 대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이거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큰 걸 말해보세요. 태양? 안드로메다?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드러납니다? 마음자리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큰 것이 담기는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죠? 그래서 그게 대예요. 대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예요? 절대적 하나예요. 그래서 대예요.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안 쪼개지니까 대예요. 그럼 소는 왜 소입니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그 아까 쪼개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드러나 있고, 들리는 대로 드러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드러나 있고, 느끼는 대로 드러나 있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포괄해서 다 뭐라 그래요? 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크다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대예요, 소예요? 세상에 큰 거, 아무리 큰 거 얘기해도 다 뭐예요? 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 그러면 사람이 몸이 대고, 손가락이 소고, 눈도 소고, 귀도 소고, 아니고 사람이 다 소예요. 그럼 지구를 놓고 지구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라 있고, 거기에 빌딩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게 다 전체가 다 대다. 아니, 다 소라고요. 그거 드러내고 있는 요 청정한 자리만 대라고요. 그리고 소는 반드시 생멸합니까? 불생불멸합니까? 소의 특징은 생멸합니다. 대는 생멸합니까? 불생불멸합니까? 불생불멸입니다. 대는 불생불멸, 소는 생멸. 그래서 소는 유무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소는 유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천재,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루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화는 다 뭐예요? 유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무는 소자리잖아요. 변화하는 소자리.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대소유무 밖에 있다 없다? 대소유무, 전부 다 대소유무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깔끔하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뭐 손가락 움직이는 게 유무다, 뭐 일을 전체를 보는 게 대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일 전체 일이 대가 아니고 그 전체 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걸 드러내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되지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대가 아니에요.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 예. 됐네 뭐. 견성했습니까 다? 아 그래 붙는겨. 감사합니다. 네.